열왕기하 14장 말씀을 중심으로 남아있는 기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열왕기 상하를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서 느끼는 것은 사람이 어떤 일을 하려고 무슨 업적을 만들려고 나름 의무를 다하고 하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하지만은 결국은 사람은 사람일 뿐이고 잘 나가다가 또 안 되고 또 안 되는데도 또 되게 되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오늘도 그런 일입니다. 남유다의 왕이 어떻게 된 왕이었냐면 다 멸문지하라 그러죠. 다윗을 통해서 내려오는 모든 일들이 죽어가는 그런 마당에 그 요아스라고 하는 왕 한 사람을 숨겨서 유다의 명맥을 이어왔었는데 그 이후에 그 아들 또 아마샤라고 하는 왕이 나와서 그 아버지의 못지않은 또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되고 말고 그리고 이제 또 이스라엘도 형편이 어떤가 보니까 이스라엘 역시도 여로보암 2세가 등장을 해서 그보다 더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 모든 왕들에게 어떤 요망사항이겠는데 그것이 왕의 생각이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사람이 살면서 죽기 가장 빠른 길이 뭐냐면 왕이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왕들이 너무 반역과 암살과 죽음과 또는 복수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죽이고 물고 뜯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왕궁에 있어 본 적도 없고 무슨 대통령실에 있어 본 적도 없지만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사람은 귀한 자나 천한 자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되면은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 이런 것을 오늘 아침에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은 아마샤와 여로보암 얘기입니다. 벌써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벌써 이렇게 한 나라에 2명이 된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예고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도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왕이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좋지 않는데 또 왕이 2명이나 있어요. 그러니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왕실이 평안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왕을 세워놨으면 왕은 다윗처럼 가자, 이런 것이죠. 1절은 그걸 예고하고 있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열왕기하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왕이 2명이 기록되어 있는 챕터들은 언제든지 둘이 다 망하거나 한 사람이 죽거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왕이 우뚝 서야 된다. 그래서 여하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씀을 늘 생각하는데 그 왕이 사람의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이런 거를 항상 붙잡아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 아마샤는 왕이 되고 싶어 된 것도 아니고 그냥 부왕, 아버지가 왕이니까 이제 거기서 태어나서 왕이 된 것이죠. 근데 이 왕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했던 일이 뭐냐면
왕궁에 있는 그 수비대를 처형을 합니다. 왜냐면 그 왕궁 수비대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 요아스를 그 암살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들에게 잘못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일이 잘못되면.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염려가 되고 또 왕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죽음을 각오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자리고, 가장 옆에서 그 즉위식에 열심히 헌신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뭐가 잘못되어서 또 죽이기도 했다. 심지어는 이 왕이 자기의 스승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을 또 죽이게 되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 아마시아에게 한 가지 좋은 일이 있었는데, 에돔 거기 말씀에 나라가 굳게 섰다 그랬어요. 그러고 그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근데 아마시아가 무너지는 이제 과정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거기에서는 무슨 일이 있냐면, 이제 왕권을 휘두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군사 한 10,000명 정도를 이렇게 이기고 나니까 이제 뭔가가 의기가 양양했는데, 그때 아마시아가 그 역대하 25장 20절 여기쯤 읽어보면은 아니 왜 갑자기 아마시아가 망했냐, 이걸 기록해 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마시아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길 때 그 에돔의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 이유를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거기에서 이 아마시아를 버렸다. 그러니까 전쟁에 이기게 해줬는데 거기에서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거기서 이제 고개를 돌린 거죠. 그래서 아마시아는 그러므로 이제 주변에 적이 많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도 언제든지 자기들의 적이 될 수 있고, 에돔도 적이 될 수 있고, 모압도 적이 될 수 있고, 주변에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 어떤 현실의 그 작용 때문에 믿음이 이리저리 가서는 안 된다. 이것을 또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거 지키는 것이, 이 다윗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면서 이 다윗이 이 일을 해내는 일에 전적으로 몰두한 그런 왕이었다. 이제 이거를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전쟁이 이제 북쪽에 이제 남북 전쟁이 있었는데,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사람들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예루살렘에 있는 비품들을 전부 쓸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또 혹시라도 사마리아 성을 공격해 올까 봐서 인지를 이렇게 또 잡고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안전망을 만들어 놓는, 이게 전쟁의 기본 아닙니까? 왜 가져갔을까 이 생각을 해보면은 예루살렘 성을 그 사마리아 성으로 옮기려고 하는 이런 그 악한 생각이 항상 그 북이스라엘 왕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거를 다 옮겨갔다, 이런 얘기가 거기에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한다는 겁니다. 이 왕들은 자기들이 그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모를까요? 아는데도 이렇게 할까요? 정말 이렇게 왕들이 뭐 서로 그 합의를 했는지 전부 하나님 싫어하는 것만은 해요. 참 이상하죠.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그 아마시아 왕의 그 잘못 때문에 에돔의 우상이 들어와 앉을 정도니까 하나님은 이제 이 예루살렘을 거의 버리다시피 해요. 사실 이 열왕기하 뒤로 가면은 그 이제 남북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전부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뒤에 얘기를 잠깐 미리 끌어다가 하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또 역시 그 왕의 어떤 복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암살을 당했으니까 그 왕궁 수비대를 그냥 없애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도 또 두렵고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왕이 뭔가 막 업적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탐욕, 이런 과시욕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이렇게 있으면 자기들도 모르게 우리 마음에서 이렇게 욕심이 나가는 이런 것들을 가끔 경험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많은 좌절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럴 때 그거를 알아차렸다는 것이 굉장히 은혜입니다. 아, 나한테 이렇게 욕심이 잉태했구나. 그러므로 이제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이거를 정말 용서를 구하고 기도를 하라는 뜻이구나.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몸이 아플 때 그 원인이 뭔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힘들지만 이제 치료가 시작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내게도 욕심이 있네, 내게도 거짓말이 있네, 내게도 뭔가가 이웃의 것을 탐하는 게 있네, 이런 것들이 발견되게 하는 거, 그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지나간 말씀이지만은 또 왕들이 늘 실패했던 게 뭐냐면 이 산당들을 제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끔 이제 정직히도 행하고 뭐 좋은 말도 있어요, 앞에는. 그런데 산당을 제거하지 못해.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이 산당의 주인 역할을 하는, 좀 쉬운 말로 하면 이 무당들이 각각 전부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무당들이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멤버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백성들 가운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용한 무당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산당이라는 뜻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가가지고 점도 치고, 이제 이 사람한테 가는데 그 밑에 이제 사람들이 알아서 자기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은 용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그런 소문이 있었다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세력을 만들게 되고 힘을 갖게 되니까 왕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아마 지금까지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열왕기사를 읽어보면은 그 보통 실력이 있는 왕치고는 그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아마 그런 정도의 어떤 사회적인 배경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 산당을 제거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요인 중에 첫 번째 요인이 됐을 것이다.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결국은 이제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무당이 들어있고 아직도 그런 우상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전부 개혁을 해내야 하나님의 싫어하는 요인들이 제거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쉽지 않았겠다. 이게 전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우상화가 되어버리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세계를 보아도요, 점치는 거, 뭐 보는 거 아주 많이 이게 흥행이 돼 있습니다. 아주 인터넷으로도 그렇게 돼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세상에 있는 거 보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 왕들이 그래도 처음에 취임도 하고 뭐 할 때는 뭔가 좋은 일을 해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처음은 이렇게 되는데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그 망하는 길을 선택하게 돼요. 그러니까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처음이자 나중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또 놀라운 것은 뒤로 가면 갈수록 같은 정도가 아니라 점점 좋아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매일 하는 이 일들, 이런 일들이 눈에 보이게 뭔가 나타남이 없고 뭐 귀에 들리는 것, 손에 잡히는 것도 없어도 그 믿음의 길이 처음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그 길을 계속해서 가면서 나중에 좋아지는 결론에 이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입니다. 처음에 좋았다가 나중에 망한 경우가 인생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신앙은 처음과 나중이 그의 이름이 같다. 예수 이름이 그거죠. 알파 오메가니까. 근데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는 일도 하고 그보다 큰 일을 한다 그랬으니까 이 그보다 큰 일이라는 것을 개인에게 적용을 해보면은 정말로 전혀 그러지 않아야 될 사람인데 정말 좋은 성품을 가진 인격으로 나중에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놀랍게 쓰임받으면서 인생을 마치는 이런 것을 하나님이 그림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있다. 이런 것인데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은 첫 번째 경우로 다 끝나요. 처음에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면서 전부 망하고 마는. 이 원인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앞에서 전부 넘어가고 절을 하게 됐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물론 언젠가는 이걸 정리하시겠지만은 근데 지금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아마시아에게도 기대를 걸 수가 없고 요아스에게도 기대를 걸 수가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 같은 사람이 없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거기 26절 말씀에 봅시다. 25절 말씀에 그 유명한 한 분이 나타나는데 2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가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 열왕기서에 요나가 등장한 걸 보면 똑같은 그 요나서의 요나입니다. 이게 젊은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기록에 따르면 이 선지자 요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제 지난 14장인가 거기서 이제 장례를 치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지자 요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아무도 기대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남은 자 7,000명처럼 준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빠뜨리지 않고 이런 기록을 이렇게 숨겨놔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전혀 여기 14장 속에서는 희망이라고 하는 눈곱만큼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 이 이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이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왕이 했던 일이 뭐냐면 여로보암이 엄청 죄에서 떠나지 않는 악한 왕 중의 왕인데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했다는 이런 걸 또 하나 기록해 놨어요. 글쎄요,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굳이 생각을 해본다면 이 다윗이 영토를 확장했잖아요. 이제 그런 길과 좀 연결된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름대로 좋게 보신 부분 중에 하나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26절로 오늘 이제 결론인데 전혀 희망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거기 써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은 진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마느냐를 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혀 가능성이 없거든요. 근데 여로보암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을 그 누구도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했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상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마시아가 아무리 악했든 여로보암이 아무리 악했든 그건 관계없고 아무리 없어도 하나님이 현실 속에서 그 어떤 누구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는 긍휼함을 보이신다. 이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상식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생각을 전혀 미치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은 때를 가지고 계시고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고 절대 좋은 걸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